오늘 제목은 21절 말씀에 나온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정했습니다. 자, 율법을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법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법 아래 있는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죠. 율법도 똑같습니다. 율법을 준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벗어나면 뭐다? 죄다. 그 통치 아래 남은 자, 율법을 범죄하는 의인은 그 믿음 때문에 살 것이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언약한 사실, 한번 약속하신 사실, 하나님이 입으로 뱉으신 그 사실을 반드시 이루신다.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지만 아담이 범죄했죠. 그대로 하나님이 놓아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너무 범죄함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악하니까 노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물에 한번 또 담갔죠. 마치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세상이 어디서 하나하나 질서를 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온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에서. 그렇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 물로서 깨끗이 한다는 이 사상 자체가 창세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 물에 한번 담갔다가 그들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 가운데 죄가 제거된 것이 아니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 때문에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슨 언약을 하셨어요? 무지개를 통한 언약을 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셔가지고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이제 다시는 너희를, 죄가 있지만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째요? 바벨탑을 쌓고 이제 모여들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에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서 모이자. 모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 위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흩으셔버려. 그렇죠? 언어를 혼란케 하니까 그 언어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면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했다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너희들이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흩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흩으신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우상을 안 섬겼다? 저 아빠가 우상을 섬겼잖아요. 원래 대대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으신 백성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가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몸이 죽은 것 같잖아. 다 죽었죠.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는 것은 죽은 몸. 그 몸에서 생명의 씨앗을 출생시킵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 이삭을 출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다시금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을 하셔요. 이 언약한 사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언약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것입니까? 그리고 로마서 이제 오늘 본문 3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이제는 단순한 문장의 전환점을 이야기하고자 해서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라는 말은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전환점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율법으로, 이방인은 마음에 새긴 양심의 율법으로 그들을 통치하셨는데, 이제는 옛 율법이 아닌 새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로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여기서 의라는 것은 어떠한 법적인 기준에 너희들이 도달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타난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의입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그들 중에 믿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중에 믿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통치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이는 이전에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앞번에 이야기했죠. 율법은 모세 오경, 선지자들은 그의 선지서들, 이것은 구약 성경, 즉 성경을 말씀하시는 표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언약하셨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제가 지금 앞에 띄워져 있지만은 본문에 그리스도를 하고 목적격으로 써 있어요. 이건 목적격이죠. 목적을 하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그 공부 책에는 원문까지 쭉 제가 써놨어요. 원래 이것이 히브리에서는 뒤에 명사 뒤에 온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하고 소유격으로 끝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유격을 목격격으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목격격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를 지금 보면 믿는 행위로 이렇게 해석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를 또 믿는다라는 해석이 되어서 아주 요상한 해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대로 해석하면 지금 이 원문에 나와 있는 소유격적 해석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원문에 맞춰서 다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그 증거한 것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로서 차별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목적격 해석은 전혀 문맥과도 맞지 않고 또 같은 믿음을 똑같이 두 번 행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다. 무엇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23절 이하에 아주 본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은 기록된 율법 아래 있고 또 이방인은 마음에 새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을 해마다 죄를 깨닫게 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로 지키게 됩니다. 대속죄일로 지켜서 그들이 지었던 죄를 덮는 행위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죄를 덮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보면 그들이 죄를 덮는 행위를 계속함으로 1년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참으신 거예요. 1년마다 참아주신 거예요. 1년 주기로. 마치 이분들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1년짜리 전세 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7월이 되면 다시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1년짜리 잠깐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가린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 할렐루야. 이 성량의 기본 개념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죄를 모두 없이 한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의 종에서 건져낸다는 의미가 성량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수와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속의 일인 것이죠.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의는 예수님의 행하신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지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마다 황소를 드리든지 자기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가렸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므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언약적인 측면에서 자꾸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육체의 예법으로 이런저런 트림, 이제는 이런 규례가 필요 없이 값없이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자,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셀프 아닙니까? 본인의 아들을 내어줘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죄를 간과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하심으로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셀프죠, 셀프.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값없이 주시며 우리 인간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행위를 강요하려고. 그렇죠? 예. 저도 몰랐는데 저 서울에 뭐 큰 교회 이번 여기 내려왔더만 거기 이단성 시비가 걸려 있는 교회예요. 큰 교회요. 거기 뭐 사방돼 있더만요. 진주에도 있고 막 서울에도 있고 뭐 분소인가 봐. 하여튼간 근데 거기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데 매이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자인 걸로 생각하는 이런 습성이 있어. 이게 종적 습성이에요. 옛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종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종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근데 교회가 크니까 전국이 한 4군데가 다 쓰는 거 있겠죠. 하여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1년짜리 계약으로 통치하시면서 오랫도록 참으셨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영광예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 복종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피 없이 정결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드리는 제물을 죽여서 드렸던 것입니다. 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심으로 아들의 피로서 예수님이 친히 속죄소가 되심으로 아들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피와 살을 먹는 자기의 백성의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구속하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통치를 그러면 나타내셨을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혼자 그냥 즐겨하고 그냥 죄된 세상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 새로운 통치를 나타내셨을까?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운데 율법은 끼어든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의 복이 성취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민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때라는 말은 우리가 시작할 때 21절에 뭐라 했어요? 이제는 그랬죠. 그와 같은 말이에요.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시작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음으로 거룩할 수 있어요. 그 의미를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부활했으니까 너희도 붙어서 부활할 것이다.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어때요? 포도나무에서도 그렇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붙어 있음으로 그들이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 줄기가 거룩하니까 붙어 있음으로 겉까지도 거룩하다. 그럼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함을 이끌죠.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의로우니까 그와 함께한 그의 백성들도 의롭다는 것입니다. 자꾸 제가 언약적이라는 말을 자꾸 쓰고 있어요. 네, 언약적이요.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완전한 신뢰 관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어떤 이런 신뢰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나라가 완성됨으로 하나님과 붙은 자기 백성과의 관계는 완전한 신뢰 관계가 형성.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전에는 하나님은 1년짜리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1년짜리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로서 화목제물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도 의롭고 그러므로 백성도 의롭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말씀.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이 자기의 잘남으로 자랑하겠습니까? 내 율법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 않으면서 자기 자랑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데 아브라함 그 자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여기서 행위와 믿음을 대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행위다, 어떤 개인적인 어떤 믿음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옛 시대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을 해방하지 말고 교회는 지금 로마 교회는 복음 전파하는데 하나 되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자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3장 3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방금 구약 시대, 그렇죠? 하나님의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어떤 경륜,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경륜은 그가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경륜, 하나님께 새로운 승리,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하에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다시 설립하고 있으므로 그 나라에 맞게끔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하노라라는 말은 원문 의미가 결론을 맺는다,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인식함으로 결론을 내려버린다, 그런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경륜을 이제 펼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론이 본론, 결론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론을 잘 이해해야 본론과 결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었고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통치를 나타내므로 누구나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으면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 믿음이란 말이 자꾸 강조되고 있죠. 이 믿음,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으로 다 그렇게 번역하고 풀어버리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 소지들이 생겨요. 여기도 보십시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믿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개인적인 믿음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럼 무할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개인의 믿음의 행위라면은 그 행위 자체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위는 어디 가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인적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결단이나 개인의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으로 계속 이어지는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의 신실한 믿음, 예수님의 피 화목제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피,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한 분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믿는 것이요. 믿었기 때문에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상에, 예배상에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자, 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하나님은 역사를 후퇴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역사를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통치하는 시절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요리하는 칼 이야기를 제가 써놨는데, 그러죠. 어린아이가 주라 간다고 해서 다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부모가 막을 것은 막고 그 시절에 필요한 것을 부모가 어린아이한테 다 주지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막는다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른이 되면 알아서들 하고 주라는 것 더 이상으로도 줘요, 부모가. 그러나 그들이 자라는 동안에 필요한 것은 다른 부분은 막고 필요한 부분은 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시절에 그냥 장독대 올라가고 막 간지대 막대기로 그냥 장독들 깨가면서 막 이 집 저 집 뛰어넘고 호박에 줄긋기하고 호박에 말뚝박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놈 새끼 커갖고 뭐가 되려고 저놈이 저런지 모르겠다 그랬어. 지금은 뭐 게임도 있고 놀거리가 많으니까 애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학교 때 공부하고 있는데 아는 형님들이 그냥 밖에 나가고 어느 집에서 닭 한 마리 목을 비틀었는지 어쩐지 그냥 논바닥에다가 이 해가지고 구워갖고 닭 갖고 와고 잠자고 있는데 닭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막 어렸을 때는 진짜. 근데 어른이 되고 그 애가 자라나서 장성한 어린다고 장군이 됐습니다. 나라를 지켰어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놈이 어렸을 때 저렇게 한 이유가 벌써 그때부터 장군 연습을 했구나. 커서 보니까 그냥 나라 지키는, 야, 언제 완성됐어요? 어른이 되니까 그 모습을 다시 비추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린 시절이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죠. 그 과정을 거쳤으므로 장군이 된 것이고 어른이 된 것이에요. 오히려 어린 시절이 어른이 됨으로 완성되고 굳게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예수님의 새 몸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법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도록 교회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한 몸으로 살아야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도 펼쳐지므로 이것이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정에서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개인적 구원에 막 빠져 있으니까 그냥 가서 회개만 하면 되지. 자꾸 이런 논리에 빠져요.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예요. 내가 세상에 빠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그러므로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봉사하고 주님처럼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면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럴 때 우리를 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 아무개 집사님, 아유, 아무개 주주 보니까, 아유, 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아유, 저 작은 예수 같아. 나도 너 하나님 한번 섬겨볼래? 하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진은 막 그냥 강대상당 찍고 막 십자가 들고 막 찍고 입으로는 막 예수 예수 말하면서 하는 행위는 엉터리로 행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 하나같이 똑같아. 보니까 막 광화문에서 막 데모하고 난린디, 입으로는 막 찬송가 부르고 난린디. 헌법을 부정한다고? 아이고, 나라를 부정하는 행위 아니야? 아이고, 교회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만민에게 주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힘있게 봉사하는 주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